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주께서 제자가 모이시는 곳이 예수를 사는 유다도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릴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시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왔는데 그 제자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이 날거라. 같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흔들리는 제자들입니다. 지난주에 포럼 하는데 포럼지에 이런 내용의 문구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다 아는데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것도 알겠고 사단인 줄도 알겠는데 제가 잘 안 됩니다. 또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단인 줄 알고 영적인 싸우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포럼 용지, 여러분 포럼 용지 쓰면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포럼 용지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가끔 눈에 딱 띄어서 너 어떤 기도 제목 냈지? 이렇게 특별히 이번 주에 새벽 기도 3번 이상 성공 이런 건 반드시 제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그런 걸 적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사실은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뭐하다? 살아있는 것이지라는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우리 청년들이 갈등하고 청년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왜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같이 전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성령이 꿈꾸게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적 몰입을 닮아라. 예수님의 영적 몰입입니다. 영적 몰입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뭐 해라? 올인해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거기에 뭐 해라? 올인해봐라. 올인해봐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뭐부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해보라니까요. 올인했더니 성공했다고 강단에 서서 증인으로 쓰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될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에 복음적인 것에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 갈등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단 말이에요. 그 갈등을 뭐로? 이곳으로 올인해 봐라. 그 증거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뭐 해봐라? 결단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션 실현에 몰입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뭐 해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슨 소리 들어라? 미쳤구나.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미쳤구나 이 소리 말고 환자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환자.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도 환자구나. 아휴. 날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환자구나 그러더라고. 나의 노래가 찬송가 같았대요. 여러분 제가요 어디 가서 목사로 소리 들을까봐 굉장히 좀 이렇게 염색도 하고 싶고, 요즘은 저보고 이제 목사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깍두기라 그랬다고.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이렇게 듣기 난 좋았는데 요즘은 우리 아들이 아빠는 목사 같아. 큰일이. 내가 지금 갱신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머리를 한번 밀고 올지 모릅니다. 뒤통수가 예뻐야만 빡빡 미나요? 한번 저희 빡빡 밀고 양복 입은 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군요. 자, 아무튼 복음에 한번 미쳐봐라.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한번 미쳐봐라.
그러니까 미쳤구나 너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한번. 어느 정도 미쳤냐? 회식을 갔단 말이에요. 아니 워크숍을 갔단 말이에요. 어디에? 강원도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총무팀이잖아요. 다 준비했어요. 아니 주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택시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 나도 그랬어요. 불러놓고 다 준비해놓고 다음날 주일이니까 내가 참석하고 다시 올게. 그래서 나도 하라고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서 하셨다 하니까 나도 똑같이 했다니까. 어떤 소리 들었겠어요? 전체 회식에 있는데 회식하는데 나 혼자 소주잔 꺾었어요. 뭐라고 들었겠어요? 아 정말 회식 분위기 다 끝이. 너 같은 애 때문에 교회가 수만 가지 욕했어요. 체하고 나서 토한 거 받아준 사람 접니다. 집까지 다 모셔드리고 나중에 가서요 진짜 슬피 울며 일을 갈 때 나한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어떻게든 오더라고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만 욕먹으면 돼. 대신 그리고 나서 일 잘해야 돼. 미쳤다 소리 한번 들읍시다. 이번 주에는 특히 내 주위 사람들한테 너 미쳤구나 한번 들어라. 그게 미션 실현에 몰입한 예수님이 들었다는 소리라니. 그래서 뭐해? 영적 직분가. 여러분 현장에 뭐해라? 현장에 완전 몰입해라. 그래야 미쳤다 소리를 듣지요. 어느 정도? 불신자들이 뭐 할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제가 언제나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마이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뭐가 있어.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돈을 줘도 안 넘어가거든. 죽이겠다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거든. 다른 사람은 야 너 사장 시켜줄게, 아니 징글 시켜줄게,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오라면 가라면 가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 교회 가야 됩니다. 이래버려. 이게 너 성공하고 싶지 않아? 아유 성공은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막. 그래 미치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무서워하더라니까요. 진짜 제가 경험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웨이를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결국 뒤에 가서요 칭찬합니다. 불신자들 웃깁니다. 같이 술 마실 때는 야 너 같아야 돼 진짜. 신자면서도 같이 마시고 좀 어릴 줄 알아. 야 그 오경석 씨 진짜 그 또라이 아니냐? 사회생활 하지 말든가. 그렇게 욕하죠. 돌아서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게 신자냐? 불신자들이 훨씬 더 율법적입니다. 술을 마셔도 아예 믿는 형제들과 마셔라. 그래야 판단하지라도 않지. 그렇다고 막 청년에 모였는데 막 치맥 마시려고 모이면서 막 맥주잔 돌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훨씬 더 율법적이에요. 그분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요? 보여줄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언제나 말하잖아요. 당당하라. 그들 앞에서는 훨씬 더 당당해라. 내가 신자들 앞에서는 내가 조금 더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 앞에서는 훨씬 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너랑 나랑 같이 노는데 같이 죄 짓는데 누가 지옥 가겠냐? 내가 훨씬 나쁜 짓 해도 나는 지옥 안 가는데 까짓 한번 놀아보자. 이런 뭐가 있어야 돼.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살길 바랍니다. 여기 미션은 완전히 몰입한 사람. 그래서 술 한 잔 던지고 뭐라고? 예수 믿자. 기도하고 술 마시자. 야, 난 봤어요. 난 봤다니까 그런 사람. 전도 많이 해요. 술 마시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면 안 믿어서 그렇지. 그냥 그게 또 몰입된 거 아닙니까? 그게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바에야 확실히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이 미션 실현에 몰입한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요? 성령 인도를 받는 자다 그랬어. 야,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성령 인도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또 어쩌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는데 그 성령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 일단은 성령 인도야.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답을 딱 줬냐? 뭐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는, 성령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영혼 구원 사역에
몰입해야 돼요.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솔직한 말로 직장에 가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전도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 직장에서 성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매일 아침 예배 드릴 때 학교에 가면서 네가 잘하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그 질문 하셔야 된다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발걸음 걸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그렇죠? 꼭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님 빼면 영혼 구원. 그래서 뭐가 없다? 엘리베이터 없다. 뭐가 있다? 계단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씩 가자. 이거 하는 말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 투자 아니하고 되는 것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영적 몰입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직분에 몰입하는 것이고 올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가지자? 행함과 실천을 보이자. 실천을 보이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적용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씀은 움직이지 않으면 맨날 듣던 말일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움직이기 위해서 단순함과 뚜렷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계속 외우세요. 뭐라고? Why do not the best. 질문하세요. 계속. 이번 주 내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왜 내가 복음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원래는 상황극이어야 돼. 불이 쫙 꺼지면서 갑자기 빌라도 분장을 한 애가 탁, 나도 할 말이 있다고요. 원래 연극을 딱 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에만 있어요. 언제나.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지요. 그 잡히시는 장면에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 이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가룟 유다, 베드로의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묵묵히 어린 양처럼 자기 일을 간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뚜렷하게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이게 정리가 한 번 더 할 건데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돼 있죠? 가나 혼인 잔치예요. 뭐 바꿔라? 주인 바꿔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된다. 이게 시작입니다. 영접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누구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인 바꾸라부터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돼 있냐?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성전부터 청소해요. 이 성전 청소는 묘합니다. 다른 데는 뒤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앞에 나와요. 2번 하셨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것보다 너의 성전부터 뭐 해라? 제대로 만들어라. 그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우상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욕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것부터 바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제자들한테 하나하나. 3번째,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고데모 사건을 통하여서 종교가 아니라 뭐다? 복음이어야 된다. 선포해놨죠. 요한복음 4장 누굴 통해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 세상의 영적 문제가 뭐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복음의 생명의 영원토록 무발하지 않는 생수 때문에 바뀌어질 것이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있나요? 38년 된 병자 뭐요? 참 치유자가 누구냐? 그러면서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얘기해 줬어요. 참, 계속 몰아갑니다. 하나 보여줘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경제 문제 누구가 해결할 수 있냐?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 문제냐? 그건 이방인들의 문제 아니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될 제자들이 많냐? 지금 이거 얘기해 줬어요. 지금 계속 몰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가늠한 여자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뭐야? 다시는 죄짓지 말라. 모든 죄에서 사했다. 죄책에 빠지지 마라. 죄의 저주 속에 있지 마라. 지금 그거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은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누가 맹인이냐? 누가? 어떤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맹인이냐? 진짜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다. 그리스도 못 보는 것이 맹인이다.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마라. 다른 것에 속지 마라. 다른 복음에 속지 마라. 사단에 속지 마라. 요한복음 10장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망과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는 부활한 사람 아니냐? 부활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 뭐라고요? 이때 향유, 최후의 만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참 복음을 설명합니다. 참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야 될 이유, 내가 부활해야 될 이유, 성령이 다시 와서 너희를 지켜야 될 이유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맨 마지막으로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7장을 통해서 뭐라고 있어요? 중보 기도까지. 이들을 지켜주세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너희 못 지키겠냐? 내가 너희 못 건드리겠냐? 너의 문제? 너의 가지고 있는 갈등? 너의 모든 건 내가 해결할 수 없겠냐? 이거 보여줬어요.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여러분이 청년에 1년 동안 메시지 하면서 계속 이거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나오려야 돼요? 사실은 답이 내려져야 돼요. 이때 분위기와 조명이 바뀝니다. 음향이 음산해지면서 누가 나와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제자의 변론이요. 제자들의 변론입니다. 가룟 유다가 탁 베드로와 함께 나오면서 네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알고 있대. 옆에서 봤으니까 3년 동안 나 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더 리얼하게 실감나면서 약간 내 연기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것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진짜 본 걸까요?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식으로는 깨닫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장과 내 육신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가론 유다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런 일들을 다 했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 봅시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보여줬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가론 유다가 해요. 가론 유다가 뭘 원합니까? 여러분, 가론 유다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 사람 도적놈이라 그랬어요. 돈.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이제 진짜 하나님 그럴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응답 내렸으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찍고 세우고 올 수 있는, 얼굴을 조금 바꿔야지 내가 인생을 성공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지금 가론 유다가 맨 마지막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다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면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건 내 문제도 아닌데 내 옆에 내 형제들, 내 문제들 다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사회에 있는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헷갈리잖아. 봐. 흔들리는 제자들, 한밤의 재즈 카페. 너무 시대가 오래됐나? 저쪽만 즐거워하는구나. 저쪽이 조금 나랑 같은 동시대인가 보지? 자, 아니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서 이게 안 들린 겁니다. 이게 속마음에 있어서 이게 안 보인 거예요. 이거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이유가 나한테 답이 안 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그거 안 들어줬어요? 아니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왜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럼 이건 내려놨어야죠. 이것부터 없어졌어야죠. 내게 있어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냐는 답이 내려졌어야죠.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옆에서 저는 그런 마음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연기가 좋지 않냐? 왜? 베드로와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거든요. 저는 막 그 정도는 돈은 필요 없었다니까 하면서 막.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좀 무능했다. 내가 조금 무식했다. 내가 조금 무기력했다. 아니 그 감정 상처 입은 거 조금만 회복시켜주면 되지 않냐. 나는 조금만 큰 자로 뭐 해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무엇인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만들 거요. 그 상처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전혀 여러분에게 답이 안 될 거라니까. 글쎄 그러면 안 인정돼야 됩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이거와 상관없다니까. 그 순서를 못 바꿨단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그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변론 말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깨닫고 있다, 나 그리스도 난다, 나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불렀다.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 뭐요? 진짜 원하는 거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목사님 왜 내려놔야 됩니까? 그게 내려놔야 진짜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그래야 답이 내려질 거 아닙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상처를 넘어서는 내 과거의 모든 문제를 배경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제어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제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자들이 자꾸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는데 믿음이 안 큰다느니, 아는데 뭔가 그러냐, 안 움직이지 내 몸이. 희한해요. 오래 다닐수록 더해. 오래 다닐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안다고 말한다니까. 글쎄 다 들었다고, 다 깨닫다고 아무리 이렇게 앞에서 소리쳐도 내 마음을 바꿀 줄 몰라요. 왜? 깊이 내면에 숨겨놓고 아닌 척하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랍니다. 변론이요 통하질 않아요. 진짜 위기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두 사람의 잘못은 뭡니까? 딱 위기에 닥치니까 유다는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팝니다. 탐? 팔았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다니까. 참.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야.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변론은 이제 또 갑자기 쫙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기했겠지. 아니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나는 벗어날 줄 알았죠. 아니 이 정도 그리스도인데 그 잡힐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내가 팔았겠어요. 팔았을 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딱 오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딱 버려버려요. 위급한 일 오니까 그리스도 딱딱 내려놔버려. 여러분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게 더 커 보이는 거야. 여러 가지 변론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잡혀진 거야. 그렇게 중요한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 소자한테 3번 부인해요. 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될 시간표였어요. 사실은요 흔들려야 될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려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성령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의지로 종교 그리스도가 잡혀집니까? 내 믿음으로 내 손으로 잡힌 것은 언제든지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잡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한 손가락만 피기 시작하면 다 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실수한 후예요. 실수를 한 후 가룟 유다 주위에서 수만 가지 이유가 들려집니다. 내 마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겠지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소리가 형상이 나와서 야 솔직히 그리스도 맞지 않냐? 네가 본 것이 있지 않냐? 수만 가지 얘기가 드디어 진짜 갈등을 합니다. 진짜 갈등이에요. 그게 제자의 갈등이에요. 본자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의 갈등은 사실은 첫 번째 갈등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갈등이에요. 야 맞지 않냐? 네가 본 것이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야 돌이키라. 그래서 자기 딴에 돌이켰어요. 어떻게 해요? 돈 갖다 주고 나 안 팔겠다.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복음 앞으로 다시 나와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많은 답을 내려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생을. 누구요? 유다는 자살을 택합니다.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결정 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다시 자리에 가서 있으면서 뭐 했어요? 그냥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야, 내 인생이 이것밖에 후회하고 있었어요. 자살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자리에서 울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뭐 하지만 마라. 포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와 있습니까? 이곳이 천국이.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작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만큼은 답이 내려져요. 아멘, 아멘. 막 오늘 나갈 때는 입을 확 그냥 올인이다, 몰입이다 그냥 하고 문 열면 다시 쫙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죠. 여긴 천국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집에 가기 싫었다고 여기서 잤다니까. 글쎄.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 못 이긴 사람은 스파르타식으로 여기서 자자. 나랑 같이 자고 기도하고 그냥 어차피 흔들릴 거 교회에서 흔들려 보자. 그러니까요. 후가 더 중요해. 이걸 뭐로? 베드로는 뭐로? 기회로 바꿨다. 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수하는 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론.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에 이렇게 사세요. 뭐라고요? 몰입하세요. 자, 몰입하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인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에 몰입하세요. 지금에. 흔들릴 수 있어요. 갈등, 그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갈등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와가지고 나한테 아빠, 생명이 뭐야? 이야, 정말 2학년짜리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돼? 변화되는 거야. 그럼 살아있으면 변하는 거야? 그래, 변화되는 거야. 성장하는 것을 생명이라 그래. 이건 성장 안 하잖아. 있는 그대로 있잖아. 생명은 살아있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것에 뭐 해라? 집중해라. 그러면 뭐가 올 거다? 기회가 올 거예요. 답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 갈등이 지금 없다? 아마 무생물화되고 있는 뭐 양심에 화인 맞았든지 알고 있다고 다 고개 끄르고 있는 뭐요? 가론주다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돌아보세요. 두 번째 뭐요? 이제 갈등을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라? 조금만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내세요. 자꾸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말씀, 내 속에 들어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들리는 소리에 순종하세요. 그 소리에 조금만 나를 움직여야 돼. 그 움직이는 건 누구도 해줄 수 없어. 하나님도 해줄 수 없어. 하나님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는, 내가 했는데 잘못되면 일단 매를 치는 거야.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고. 주위에 사건 주고 자꾸 문제 주는데 그게 당연히 오는 건 줄 알고 당하고 있다. 그게 가장 열받는 거예요. 앞선 리더자가 보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건 주셨으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도 기도하지 않아. 사건 속에 있으면서 인도받는다고. 성령 인도, 말 좋아 성령 인도지. 나를 돌이키지 않아. 언젠가 돌이켜지겠지요.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 뭐 한다고요? 뭔가를 할 때는 칼빈이요. 자기가 40도 안 돼서 죽으면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수만 가지 달란트를 줬는데 내 몸을 내가 하나 28가지 병이 있었어.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 생명을 내가 너무 하나님께 쓰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왜요? 영은 구원받고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기. 안 바뀌니까 안 바뀌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말씀에 힘이 있어야지 내가 변화되니까 자꾸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이 그리스도로. 그래야 뭐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 답이 내려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답이. 이 답,
이 답.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나를 변화시킨, 나를 치유하신, 나의 모든 경제 문제, 나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게 답이 내려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라고 이번 주에 강단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변론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오호라, 우리가 나와서 나랑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놈 같을지라도 내가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같이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기쁜 것까지 내어놓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진정한 답이 내려지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답 때문에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론해 봅니다. 정말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은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답에 내려질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